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제목을요, 그분의 고통입니다. 그의 고통. 누구의 고통? 예수의 고통. 이사야 53장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정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봉변, 무슨 일이 당하려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귀 타고 입성을 하는데 뜻밖의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그래서 53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가 누구죠? 멸시를 받아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는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예수는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는 뭘 겪었어요? 간고를 겪었으며, 여기서는 간고는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을 겪었으며, 그 다음에 그는 뭘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 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병을 아는 자, 경험해 본 자.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5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사야 53장은 성경 전체의 66권 중에 지성소에 속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누터 종교개혁자 이 누터는요, 이 성경은 반드시 이사야 53장은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을 다 암송 못하니까 이사야 53장 3절은 암송해야 돼요. 자, 어떻게 암송해야 되냐? 그는 뭘 당했다? 멸시를 당해가지고 뭐 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고, 그 다음에 뭘 아는 자라? 질병을 아는 자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우리 때로 믿는 교회 안에서도 그분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이건 암송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다 구절을 정확하게 토시안나까지 암송 안 해도 돼요. 암송 안 해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금서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내려가다가 이사야 성경의 두루마기를 읽게 되는 거 읽죠. 그때 빌립이 다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왜? 읽으면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오늘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금서로 지정한 이사야 53장을 오늘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열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멸시를 당했던 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경험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배척을 당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그는 멸시를 받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 고통을 당했다. 이사야 53장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뭘 받았다? 자, 이걸 해석할게요. 단어 해석을 할게요. 자, 그는 뭘 받았다? 멸시를 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존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받아, 여기 보니까는 멸시라는 말은 시보로 바자라는 말인데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그랬죠. 하나님이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인간에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시당한 거예요. 경멸을 당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예수를 경멸하고요, 예수를 혐오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멸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요, 여러분,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예배를 금지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교회 이단교회 아니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질서를 안 지켜? 무슨 질서예요? 우리가 질서 안 지킨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도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 자들이 이단인가요? 예배를 드린 자들이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예배를 드린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런 멸시 그리고 업신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럴 때 예수 믿냐? 왜 피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문을 닫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배를 중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지하지 않는 한은 우리도 중지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러면서도 우리는 질서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만큼 경멸과 업신여김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한 고통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다 하며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했으면서도,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그 예수님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를 욕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일이 있다면 이웃을 돕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준 일이에요. 남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밖에 더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경시하고 우리를 때로 멸시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로 처형받는 죄인에게도,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예수님의 이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멸시 또 경시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것은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달려있는 그걸 보고서 머리를 흔들며 그랬어요. 머리 흔든다는 뭐예요? 아니란 뜻이죠.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항상 어때요? 흔드는 뜻입니까? 아니면 끄덕이는 겁니까? 우리는 머리를 끄덕이고 살아야 돼요. 아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뭐라? 끄덕였죠. 그는 의인이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멸시를 받았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받아야 될 멸시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아멘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었던 이 예수님을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런
이 업신여김의 이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이었고 그 멸시였던 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요, 나쁜 사람들의 이런 이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언론이 그 짓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정신 바짝 못 차리면은요, 이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배도하고 배교하고 많은 그런 비극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 빛을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빛의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이었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또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원어를,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원어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죠. 하델이란 말입니다. 하델의 말은 더덥다 그런 말이에요. 더덥다는 말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잠깐 필요했어. 병든 자는 병 고치기 위해 필요했고, 빵이 없는 자에게는 빵을 먹기 위해서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필요로 했던 거, 그것이 바로 이 버림받았다는, 하델은 더덥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덧없이 여러분 믿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거절되다, 거절, 영어에는 rejec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은 거 있지만, 예수를 거절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만은 거절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요.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인터넷 보세요. 예수를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서 거절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교회에 오셨건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종교에,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오직 유일하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예수를 부인하는 걸 강단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예수님은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57절에 보면은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당했고요, 갈릴리에서도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다 종교인들이 그 예수를 배신합니다. 배척을 해요. 빌라도도, 헤롯도 그 예수를 배척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자 유다에게도 이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이 고통을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탄테의 그 신곡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요, 대학생이 되면은요, 탄테 신곡이요, 그 다음에 또 부활이요, 뭐 이런 빈점이요, 이런 것은 읽어야 기본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탄테, 그 괴테, 젊은 그 베르테의 슬픔 같은 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탄테에 보면은 그 탄테의 그 책도 굉장히 뜨거워요. 좀 두꺼워요. 그 두께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보면은 세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요, 연옥. 또 하나는 뭐죠? 지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 세 개의 이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이거 볼 필요한데 이건 천주교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편에 보면은요, 배신자들이 지옥에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저를 죽였던 캐시어스의 그 브루터스 있죠. 그 브루터스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 하늘을 배신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어떤 장면을 보면 거꾸로 처박혀 있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왕이 이 브루터스하고 유다를 가져다가 이빨이죠, 이에다가 입으로 지글지글 껌을 씹듯이 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건 배반자라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로 치가 떨리도록 이런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사탄에 의해서 씹히고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칼로 등을 찌른 것보다 더 아픔을 주는 게 바로 이 배신이고 배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달아놓고 교회 모형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이요, 이걸 심지어 우리는 배도자, 배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오늘 여러분 얼마나 주님에게 가슴에 못을 받고 그리고 또 장을 받고 있으며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주도 한 분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의 구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이라 연합이라 그 다음에 합이라는 이런 잘못된 용어를 가지고 예수를 부인한 일은 없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위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두 번 배신자예요. 한 번 은혜를 받고 여러분 배반을 하면은요, 다시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통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그 10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영접도 안 하고요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믿는 자를 환영하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자를 환영하고요, 단 한 분의 예수님, 단 한 분의 하나님, 단 한 분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거절한 백성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 교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일산 서중앙교회는 예수를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구세주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는 고통이었어요. 자, 이사야 53장 3절 다시 또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간고라고 그랬죠. 간고란 말은 시브리어로 마크오브란 뜻인데 이것은 고통, 페인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 새드요, 비통이요, 근심이요, 썰어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겪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겪었냐?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슬픔, 내가 당할 비통과 이 근심을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요, 슬픔이 물러가고요, 비통한 근심이 떠나고요, 여러분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죄인의 입장에서 외쳤던 얘기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로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신 인간을 담당하는 이 죄의 품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고통이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5절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디 못 박았습니까? 손과 발이에요. 우리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몫이 바뀌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손으로 남을 도와주는 손이 되되 남을 죽이는 손 되지 않고요, 내가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장소로 가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운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씌웠지만 그 가시관은 그 머리에 쓰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요, 우리의 사고로 지은 죄요,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사고의 잘못된 이런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썼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이 피와 물이 나온 예수님의 이 고통이 있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은 가슴으로 지은 죄요, 마음으로 지은 죄요, 우리의 이 심장 오장육부로 지은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 온갖 이 그 피와 물이 전부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쏟아야 될 이 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의 고통과요, 창과 손발의 못이요, 그 다음에 옆구리의 이 창 모두 다 내가 흘려야 되고 내가 상처를 당해야 되고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잠시 잠깐의 고통은 이깁시다. 질병의 고통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고통도 이기고요, 어려움의 위기의 고통도 견디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이기게 하려고요.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또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질병을 아는 자라 그랬는데 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그랬어요.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짊어지셨다고. 자, 이걸 원어로 우리가 다시 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홀리란 뜻입니다. 홀리란 뜻인데 병, 질병, 모든 병을 토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안다는 것은 병을 짊어졌다는데, 안다는 말은 시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 야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해하다.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병을 경험했다는 것. 이미 예수님은 바이러스를 걸려본 적이 없지만 바이러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도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병은 나은 거예요.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 고백되기를 주님은 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아요?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은요, 짐승과 가축에는요 160만 개의 바이러스들이 있답니다. 160만 개. 근데 현대의학으로요 지금 300개밖에 바이러스가 규명이 안 됐대요. 이 마지막 때 전염병은 계속해서 짐승을 통해서 올 겁니다. 사스, 에볼라, 여러분 에이즈, 여러분 또 이 낙타에서 오는 메르스, 모든 이런 아주 인류에게 엄청난 그 인간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리고 흑사병 쥐에서 왔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과 가축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 못하시면 앞으로 어떤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는 사전에 막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 발견된 게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병이 13,800가지인가 약 14,000가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병을 정복했다. 질병을 정복해서 이제는 병을 인류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기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때로 징계한다고 그랬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권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삽시다. 이 마지막 때 바이러스 이긴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깁시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느니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 이사야 성경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분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분의 고통이요.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얘기를 이건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다. 유대인들 보세요. 북왕국이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이 민족도 오늘날에 와서는 배도하는 교회, 배도하는 목사들, 배도하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존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분을 보배처럼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원어를 봅시다. 하사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을 자도 예수 생각, 일어나도 예수 생각, 하루에 3번 기도해서 예수의 생각, 하루에 2번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하다는 말 있죠. 계획, 어떤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예수님을 계획시키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풀어낼 자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주하다, 여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요,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로 간주 여기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핫사부예요. 잠을 자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나, 그 다음에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플랜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간주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혹 오늘날도 이제 천하 인간보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건만
오늘날 여러분 잘못되고 배도와 배교를 앞장서는 포용과 화합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배도하는 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프롬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멸시는 내가 당해야 될 멸시였고요, 예수님이 당할 간고는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될 내 고통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이 채찍 맞으시면요 내가 맞아야 되는 나의 질병 때문에 당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산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헌시착처럼 버리고요, 예수님을 등 돌리고요, 예수님을 남을 나라고요, 그리고 필요하고 생각이 있을 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며 아침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아멘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면서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